어머니의 며느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이 어머니 94회인가? 생신날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전화하세요. 그러면 내가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우리 찬양대원들은 전부 가운을 입고 요 밑에 가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이 중에 혹시 찬양대원인데 오늘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사진 찍으러 옷 입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허우적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팔과 다리를 계속 이리저리 내두른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허우적대다의 뜻입니다. 내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허우적대다 이렇게 시작하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들 자신의 삶이 허우적대는 것 같습니다. 왜 허우적대느냐? 뭔가를 움켜잡아서 지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이든지 무언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은 아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모태에서부터 꽉 뭔가 움켜잡는 아이의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움켜잡아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허우적됩니다. 그런 모습이 징하게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붙잡으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이는 고해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널판지라도 페트병이라도 그래서 나는 널판지 잡았는데 이 짜식들은 그 비닐로 그 병 하나 잡고 하고 혓바닥을 끌끌끌 차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속에서 조난 맞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흔하디 흔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들이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약하게 어려서 자랐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에는 한이 있습니다. 나도 좀 돈 좀 벌어봤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 돈 조카 벌어야겠다 해서 이 친구 일찍 서울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여러 밑바닥 생활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만한 사업을 이루고 점점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흥왕하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념의 사나이였고 한번 목표를 가지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사업도 크게 되고 융숭해지니까 빌딩도 샀습니다. 제법 살만하고 돈을 모을 만큼 모았는데 덜거덕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그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와서 결국 돈 한 번도 제대로 돈납게 써보지 못하고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는 아주 흔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열심히 한을 품고 돈을 모았는데 결국 그에게 건강이 없으므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돈을 잡았지만 그 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돈을 잡으려고 했는데 돈은 잡았는데 잃어버려서 건강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좀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것이라도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은 몸부림치고 허우적대는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 뒤에 방송실에 주지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2절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방송실 지금 테스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을 혹시나 할일 것 없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가장 소중한 그것을 놔버리지나 않는가? 어떤 이는 돈을 얻었지만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새끼 돈만 저렇게 잡게 저놈 진실한 놈이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저놈 사기치면서 사업을 했다. 무엇이? 그는 움켜잡았으나 돈은 움켜잡았지만 그는 진실을 이미 놔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했지만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우리 탄식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중요한디? 어찌 말을 안 하지? 성공을 했지만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성공에 목이 메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정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 3단락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어서 당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 속이 좀 뛴다 하는 그런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한번 빠지고 난 뒤로 이런 것들은 다 할일 것 없는 것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그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이기는 자도 아니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위가 높은 자도 많지 않냐고, 부자도 많지 않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는 많이 뛰어난 모든 지식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그것을 버리고 믿음을 잡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삼가 오늘 가치 있는 그것, 혹시 페트병과 같이 둥둥 떠있는 100년이 가야 썩는 그런 것들을 갖고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가장 생명이 되는 믿음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는 많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 있으면 나는 그놈보다 더한 거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합니다. 당시대에 예수 믿는 것들 가지고 모욕을 주고 그들을 핍박하면 가오다시가 올라갔어요. 200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들을 골탕을 먹이면 먹일수록 굉장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을 멀리까지 가서 정말 마치 무슨 노획물이라도 얻듯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들을 향해서 양귀라고 해서 서양 귀신이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돌팔매 던지고 그들이 깨자고 봐라 내가 정확하게 맞춘 게 팍 터져버렸다. 동네 가서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다메섹에 가다가 영웅이었던 그가, 당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자기 자신을 두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자기 자화상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거울로 비춰서 똑똑한 놈으로 인정받다가 막상 지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더럽다. 왜냐하면 지가 똥 싸놓고도 그 똥밭에서 지가 뭉구적거렸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 누렸던 모든 것을 뭐라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왜 그 짓거리를 하냐? 왜요? 제가 뭐 잘못, 야 자식아 네 하는 짓거리가 마치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소를 몰아갈 때 그것이 발이 탁 닫으면 뜨거워서 언능언능 가듯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핍박했는데 너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돌이켜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내가 똥 싸놓고 내가 내 똥에 뒤집어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더러운 것이 씻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을 삼가 고상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확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요? 여러분 이단 사설들을 보면 대개 보면 전천년이 후천년설이요 3년 반인데 이거 그럼 네가 알아갖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아니 그 좀 알면 그게 알아갖고 재단에서 주님이 이때 전 3년 반 때 이렇게 하고 후 3년 반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조금 너무 돈 띄어먹었다가 주님이 오시면 돈 안 갚고 가도 돼. 요거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알아서 뭐 달라고 그러냐 그럼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참 누구들으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어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옆 사람 보고 네가 알 바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야. 그건 누구들 알 바냐? 너희들이 할 것은 다 같이 시작.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누구들은 알 것 아니오. 왜 거기다가 힘을 다 쓰냐? 네가 그럴 시간 있으면 성령을 받아라. 너나 잘 하세요. 그러셨어요. 어디다가 헛간 데다 힘쓰지 말고 너나 잘하라. 성령은 꼭 받아야 돼. 주님이 언제 회복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성령을 먼저 받아.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네가 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저거 예수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교회는 가기는 간가본데 말하는 것 봐. 뻔세. 행동하는 것 봐.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3절인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나 잘하세요. 너나 고치세요. 사회 정의를 말하기 전에 네 자신의 영혼의 정의부터 세워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은
본말이 전도되기도 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영혼 살려라. 네가 살고 나서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해야지. 네가 죽어갖고 가정 살린다고 하니 새끼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교회에서는 정의를 부르짖는 우스꽝스러운 이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에베소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부터 네가 해라. 그 자유를 누린 자, 이 자유자를 만약에 누가 강압하거나 만약에 누가 핍박하거나,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에 너는 복이라,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부터 되어야 돼. 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자기 예배 온전히 드리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할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온 생을 거기다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과 동행하려고 하는가?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는,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건 놔버리더라도 믿음은 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무엇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두 번째 단락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영혼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었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더라. 그런데 28절,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가 하나님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지금 땅에다가 놓고 왔는데 그들이 지금 이 거지,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를 보내가지고 그가 말해서
그들도 내가 지금 잘못 와버렸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1절 가서 모세와 선지자 같은 능력 있는 목회자가 그 동네 가서 전도할지라도 듣지 않고, 비록 죽은 나사로가 거기 가서 얘기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무가치한 것을 절대 가치로 알고 붙잡은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가고 야 영생이 있다 해도 믿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독하게 집착해지는 이 지상의 가치들, 이것을 영원 가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압 전류에 손이 대면 손이 여기서 온몸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붙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전사 하는데 떼어야겠는데 떼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떼어주실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지나치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생에 대한 집착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할 때는 영혼의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런 기도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 왕이 한 기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자식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시대 정신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왕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대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신앙자들을 시대 정신은 배격하고 그들을 참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순교라고 합니다. 시대 정신에 거슬리는 영원 사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시대가 용납할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압선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 있는 나로 영혼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떼어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오늘 사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로 우리는 정의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말세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또 말씀합니다.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 정신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감성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런 낙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는 무너졌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영원히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것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나를 잃어버리고 지읒이 아니라 리을히응 잃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비로소 나를 찾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내 존재가 잃어버린 바 되고 잊혀진 바 되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서 도드라진 사람이 되리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이 몸부림칩니다. 승자가 되십시오. 명예와 공로 세우는 것, 이 세상에서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 대단해 보이는 그것을 평가받는 것,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업적,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박수받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기록될까? 미안하지만 예레미야 17장 13절에 흙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록은 어디에 남을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20장 15절 시작. 하나님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세상 친구와 타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십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사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사업이 찬란하게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모든 존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듯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3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만유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나무와 꽃들도 열매 맺고 꽃 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꽃은 우리에게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 아프게 피어나 열매 맺고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버리고 죽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꽃을 보고 생명의 아름다움과 부활과 영혼을 생각하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이 초빙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듯이 우리 교회가 갑절의 부흥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당회장 목사님, 남은 기간 동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달 5월 첫 주에는 정교인 단체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간직할 여행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동안 묶인 것들이 풀어져 정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호우적되지 말고 믿음과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뜻에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잃어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